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보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오늘은 1절에서 3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36절까지 교독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나님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든 그 풍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공물을 거두고 그 공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 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말고 해에 되게 하시며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하심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지나고 이제 월요일 아침 맞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택하신 종들, 세우신 종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먼저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은 우리 귀한 식구들, 또 이번에 귀하게 또 세움을 받게 될 종들, 또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내려주셔서 저들을 통해 교회가 큰 힘이 되고 또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만 2년에 바로가 꿈을 꾼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 2년이라고 하는 말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한 이후 2년 이런 의미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한 다음에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과 했던 기억을 약속을 다 잊어버리죠. 사실 인간에 대한 요셉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인간에 대한 실망감, 인간에 대한 배신감으로 답답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죠. 잊혀지기에는 충분한 시간. 이제는 요셉이 내가 이제 완전히 잊혀졌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시간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기억하시고 요셉과 맺었던 언약, 어릴 때 요셉에게 주었던 그 꿈을 하나님께서는 성취시키시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맺은 언약, 요셉에게 주었던 꿈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인간은 참 불성실하죠. 우리 인간의 약속을 아무리 해도 우리 약속을 어길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오늘 말씀 보면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고 요셉을 높여주시는, 요셉의 꿈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보죠.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게 두 개의 꿈을 꾸죠. 하나는 7마리의 살찐 암소, 그리고 아주 흉하고 화려한 역시 7마리의 암소의 꿈. 충실한 7 이삭과 마른 7 이삭의 꿈을 꿉니다. 그 꿈에 대해서 뭔가 이상하죠.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근심이 막 생기고 그것 때문에 번민이 생기는데 애굽의 점술가들, 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불러서 이야기를 해도 그 꿈을 해석해 주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이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지난번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히브리 종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그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멘. 이제까지 수년 동안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던 요셉은 나는 이제 잊혀졌구나, 나는 이제 이 감옥에서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부터 내놓았다 그랬죠. 한평생 이제 이 옥에서 사로잡혀서 끝날 것 같았던 인생인데 급히 그를 옥에서부터 내놓았다. 왜 내놓았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니까 옥에 갇혀있던 요셉을 더 이상 옥에 가둘 수도 없다는 거죠.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가 사람을 부르니까 요셉을 부르자 요셉은 옥에서부터 노임을 받게 되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옥과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죠. 도저히 여기서 나는 벗어날 수가 없구나.
내 한계가 여기구나. 나는 더 이상 잊혀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노임을 받게 되죠. 여러분, 실제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 우리의 인생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 헤어날 수가 없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죄와 사망, 지옥의 권세에서부터 노임을 받게 되고 구원함을 받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힘든 상황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부르시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부르시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둘 권세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며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으며 아무리 우리를 붙잡아 매는 권세들이 있고 얽매이는 권세들이 있는 것 같아도 우리를 얽매이지 못한 자, 놓아줄 수밖에 없게 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인생은 끝까지 매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들, 사명 앞에 서는 자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아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귀한 종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으며 세움을 받은 귀한 종들, 이번 한 주간도 사명에 굳건히 서는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로의 꿈을 이제 요셉이 이제 해석을 해주죠. 해석이 두 개의 꿈에 대한 해석을 주랍니다. 해석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 요셉이 해석을 하는 요셉의 꿈 해석의 특징을 보게 되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회를 삼습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사실 얼마나 지금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천재이루겠어요. 얼마나 정말 좋은 기회겠어요. 자기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면 무슨 뭔가 보상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입장이지 않겠어요? 이걸 통해서 자기의 처지, 자기의 신분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죠. 바로가 묻습니다. 내가 그렇게 꿈을 들으면 잘 푼다고 그러던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꿈을 잘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순간 요셉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의 출세의 기회나 혹은 추록의 기회로 삼지 않아요. 그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기회로 그 상황을 썼다는 거죠.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해석을 쭉 하는데, 해석을 가만히 보면 그 해석은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이니이다. 아멘.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가요. 역사를 해석하고 꿈을 해석하는 것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애굽의 역사 속에 바로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저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이제 25절, 28절, 32절에서도 마찬가지. 거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지요. 3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바로
앞에서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이 애굽의 역사를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뜻, 애굽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애굽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해석,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의 그 꿈의 해석의 또 하나의 특징이 나오죠. 그것은 해석을 넘어 해답을 제시한다는 것. 33절만 읽어보도록 하죠. 33절입니다.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아멘. 이제 꿈에 대한 해석은 다 해줬어요. 지금 그 꿈의 뜻은 7년의 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 뒤에는 7년의 흉년이 오는데 7년의 흉년이 얼마나 심한지 앞에 7년 풍년을 기억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흉년이 올 것입니다. 꿈에 대한 해석이죠. 요셉의 해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당신의 꿈은 이런 꿈입니다. 앞으로 애굽 땅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이제부터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래야 이 어려운 역사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이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 흉년 속에서 애굽이 살고 바로가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한 모습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해답은 없이 공허한 탁상 공론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이렇고 저렇고 서로 공방하고 막 공론, 탁상에서 공론을 하는데 정작 해답을 제시하지 못해요. 누가 잘못이니 무엇이 문제니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정작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요셉의 경우를 보면 요셉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삶, 우리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문제들이 있죠. 문제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은 그저 문제만 보지 않아요. 문제가 뭐다? 그냥 비판만 하지 않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제시할 줄 안다. 오늘 이 사회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죠.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가 뭔지를 말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예명의 귀한 종들,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식구들 성령으로 늘 충만해서 세상을 향하여서 늘 답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 공고를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며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애굽에 이제 다가오게 될 먼저 7년의 풍년. 7년의 풍년은 축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죠. 오늘 우리 삶에 7년의 풍년 같은 일이 있어요. 축복입니다. 축복이면서 동시에 이게 유혹일 수 있어요. 7년의 풍년을 풍년이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허비하고 보낼 수 있죠. 풍년이니까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뒤에 다가올 7년의 흉년을 대비할 줄 안다. 지금 풍년이니까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허비하는 게 아니라 다음 다가올 흉년을 대비해서 쌓아두는 거죠. 저장하는 거.
36절 이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풍년이라고 해서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매 해마다 5분의 1씩을 다 모아두게 하고 그것을 창고에 다 저장하여 왜요? 앞으로 임하게 될 7회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축해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다 먹고 다 쓰고 가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언젠가 다가오게 될지 모르는 흉년 때,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맞이하게 되는 흉년 때를 위해서 대비하고 준비하고 저축해둬야 돼요. 함부로 낭비하면 안 돼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적마다 은혜 주심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도 다음 세대를 준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교회,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절로 불러주시고 또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며 하루를 열고 이번 한 주간을 또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자기를 자랑하고 출세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회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참 귀한 모습을 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일을 통해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기에 앞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저 문제를 지적하는 자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해석을 넘어 해답을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예명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7년의 풍년을 허락하여 주셨다면 감사한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다음 언젠가 다가오게 될지 모르는 다음 시대의 어려움을 위하여 지혜롭게 저축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다음 시대를 준비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종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 부르신 그 뜻을 잘 이루어드리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이 세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결박에서부터 하나님 풀려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 오늘도 수련을 떠나서 며칠 동안을 다녀올 텐데 하나님 그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급한 일들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세상을 향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답게 해답을 줄 아는 그런 귀한 모습,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년의 귀한 은혜를 낭비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도록 그런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특별히 세우신 귀한 종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점을 수련해 가는데 감사히 마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